오전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영광 가운데서 제일 잘 예배의 영광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봐요. 계시록 4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간 모습이에요. 천국에 간 모습. 자, 계시록 4장에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건 그의 영이 올라간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궁금하죠, 우리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 이거 뭘 하는 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살짝 맛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고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다 예고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아마 기절 직전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1절부터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도 보좌가 나오죠. 그렇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 다릅니다.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 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래요. 우리 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우리 다 그렇게 믿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구약적 개념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 부인한테는 남편,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는 목사,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은 삼일체는 그런 것 같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럼 삼신론이 아니냐? 그럼 삼신론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분이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삼일체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도 보좌예요. 여기도 보좌.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보좌와 같은 보좌예요. 같은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굴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모습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백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모습 어떤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있긴 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봤다, 한 번 나와요. 모세는 지나가는 그림자를 봤죠. 그러나 하나님을 봤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래도 어쨌든 봤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 벽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4절 읽어봐요. 4절. 자, 읽어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24장로가 보좌를 딱 진치고 있다는 거. 24장로가 누구냐? 계시록은 주장하는 학설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정통적인 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신약의 12제자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가 사도를 보는, 자기가 앉아있는 걸 사도가 또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가봐야 알아.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여태까지 많이 지지를 받는 해석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럼 왜 그걸 뭘 상징하느냐?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들이라는 거죠. 대표자.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 그렇다. 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별로 흥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일이 해석이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자, 6절 읽어보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좌예요. 보좌. 네. 보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4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4 생물의 모습이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생물이 4 생물이 있단 말이죠. 4 생물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4 생물을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은 그래서 굉장히 환상과 꿈의 계시 뭐 이런 상징적 계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상력을 많이 동원을 해야 돼요. 이거요. 상상력을, 영적 상상력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아닌데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아닙니다. 근데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여기다가 이제 사복음서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자는 왕권, 송아지는 그 희생과 헌신, 종으로서 희생하시는, 그리고 얼굴, 사람 모양 얼굴도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가, 이거 신성, 예수님의 독수리를 가장 높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깊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으로 깊어요. 이렇게.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약간 나오죠.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는 그거예요. 마가복음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은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누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시다라는 거.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예요. 그래서 맨날 크리스마스 때가 보려면 누가복음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그게 누가복음 다 배경이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물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생물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각각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시다. 그래 철저히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이 땅에 와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죽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인성의 교리를 부정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닌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는 이분법이거든요. 그 이원론을 주장해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다 영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영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도 고파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아파보기도 하시고 마음이 아파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신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 눈물 흘리는 사연도 하시고 내가 금식할 때 내 배고픈 사연도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다 해보셨으니까. 다 해보셨으니까요. 자, 그걸 말한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자, 다음에 8절 읽어봅니다. 8절에 나오는 그들의 찬양. 8절부터는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내 생물의 찬양이 나와요. 내 생물의 찬양.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자, 6날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수랍도 6날개. 그렇죠? 네, 6날개.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하도 계셨고 이조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고.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찬양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6장에서 뭘 체험한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네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베드로가 말한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해가 됩니다. 진짜 나그네로 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그네로 절대 못 삽니다. 너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천국을 체험한 겁니다. 천국을. 이게 우리의 예배가 살았다 죽었다. 예배가 정말 살아있다 죽었다. 뭐로 도대체 예배가, 우리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네. 성도들이 그냥 아멘 큰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예배가 살아있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은 절대 기준은 아니다. 우리도 좀 이런 체험을 좀 해야 돼. 예배 시간, 우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단 몇 사람이 드려도 2사람, 3사람이 드려. 예수님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같이 할 거라고요? 함께 한다. 숫자는 다음이라고 봐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과 나와 같이 계시는가?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하면 카타콤베 굴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기서도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베 로마에 한참 핍박이 심할 때 어떤 사람은 카타콤베에서 지하 동굴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일지생 마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지상에 나와서 햇볕을 못 봤어요. 근데도
카타콤베 나중에 이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를 그린 그 그림이 잔치하는 벽화를 그렸어요. 잔치하는 벽화를. 그 우리가 볼 땐 미친놈들이지 무슨 뭐 햇볕도 한번 못 보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하는데 무슨 잔치하는 벽화를 그려내요. 자 어쨌든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과 요한이 경험한 것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이건 성령의 은혜, 같은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은 영이 임하면 통해요. 통합니다. 이단하고는 안 통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하고 정통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성경을 보는 관이 달라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시각이 똑같은 본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럼 잘못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다 잘못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데 난 침례교회가 좋은 게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침례교회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간다. 이게 침례교단의 아주 큰 자부심이에요. 침례교회는 그래서 신학도 불분명해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게 신학은 두 개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 따져보면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다시 말해 하나님 주권을 주장하는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냐.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또 오순절 계통의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쪽을 좀 더 주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막 은혜 받으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냥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려봐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아멘 아멘. 뭐 하여튼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손만 들어도 아멘. 뭐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아멘해요. 그냥 무조건. 그 인간의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 강조예요. 이거 있어야 됐죠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근데 칼빈주의는 반대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칼빈주의가 가까워요. 저는 칼빈주의가 더 가까워요. 장로교 나온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칼빈주의다 막 그렇게 주장해요. 감리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다. 근데 침례교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빈주의도 아니고 칼침이라고 그래요. 칼침. 성경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그럼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단들도 다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데요. 그들은 더 성경대로 한대요. 이 기존교회는 성경대로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목회자에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요게 떠져야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봐요. 그래서 침례교단이 참 좋은 게 이거예요. 침례교단은 어느 한 학자의 주장에 매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각자에게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침례교단의 아주 자유로움이에요. 굉장히 이게 아주 큰 자유로움이다. 근데 잘못되면은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말 침례교단은 아주 풍성하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딱 묶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칼빈이 무천년설이거든요. 무천년설. 칼빈은 무천년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없다.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환란을 통과하는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칼빈은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뭐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천년왕국이다는 거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원래 칼빈을 추정한다 그러면 다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근데 무천년설은 간단한데 이단은 안 나와.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이단은 안 나오는데 너무 성도들을 매길 빠지게. 이게 칼빈주의의 약점이 그거예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칼빈주의 그게 강하거든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야. 가다가도 삐딱선 타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잖아요. 목사님은 어디에요? 난 칼빈주의. 그 주의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다 이렇게 앞뒤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래. 여기 걸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맞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된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관된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가서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다 찬양이죠. 그렇죠? 찬양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찬양이라. 5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5장에 가봐도 여러분 집에 가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5장도 가보면은 장로들의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이 나와요.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보호자 앞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거든요. 연습.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가는 훈련. 그 중에 가장 최고의 훈련이 예배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훈련.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 짜투리 빼먹지 마시고 잘라 먹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앞뒤 다 잘라 먹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다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찬양단은 찬양된 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순서 맡으신 분대로 최선을 다하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해야 돼요. 임재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그래요. 성막은 밖에서 보면 뭐밖에 안 보이는가 하면 장막, 앙장이라 그러죠. 앙장. 그 지성소와 성소를 딱 씌워놓은 천막밖에 안 보입니다. 천막밖에. 멀리서 보면. 근데 천막은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특별히 천막, 겉에 딱 쳐놓은 천막은 제일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맨날 햇빛 받죠, 비바람 맞죠, 뭐 이러니까 겉에 있는 천막은 맨날 흐늘흐늘하고 그냥 볼 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요. 볼 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얼뜻 보면 교회가 무슨 건지 저런가 그래요. 멀리서 이렇게 구경꾼을만 보면은 진짜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교회는 재미없어요. 근데 성소의 문으로 들어와서 회막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고 맨 앞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지나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그 천사가 법궤 위에서 탁 이렇게 양쪽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법궤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것을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시은소.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에게 요 시은소에서 너에게 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은소에서 말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는 모세가 사실은 제사장 역할을 대신 비슷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법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법궤에서 너에게 말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다 각각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여기 잘 들어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게 땡 좀 쳐야 되겠네 이거.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땡. 네. 어떤 사람은 진짜 구경꾼이에요. 멀리서 그냥 그 회막에 천막만 보고 가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뭐 예배 시간 맨날 똑같은 찬양, 똑같은 설교 재미가 없지. 예. 맨날 구경꾼으로는 멀리서 왔다가 잘 있어요. 하나님 왔다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막문으로 들어왔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성전 뜰에서만 왔다 갔다 그냥 성전 뜰에서만 바빠요. 성전 뜰에서는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드릴 때 가서 또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물두멍 거기서 또 봉사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단에서 하루에 몇 마리나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몇 마리나 양을. 60만인데 60만인데 몇 마리나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한 10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마리?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바쁘고 그 옆에서 수종들은 레위인들도 바쁘고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봉사하는 거로만 그저 교회 생활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봉사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요. 봉사만 하면 반드시 탈진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좀 들어가야 이제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떡상이 있고 6개씩 12개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떡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먹어. 그리고 그 촛대 7촛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분향단 그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대부분 보면은 거기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도 열심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래요. 그거 참 좋은 거죠.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참 쉽질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그 대제사장은 할 일은 1년 내내 아주 먹고 놉니다. 먹고 놀아요. 한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소에는 촛대가 있으니까 빛이 있죠. 촛대에서 비치니까. 지성소 안에는요, 딱 정사각형입니다. 지성소가 정사각형인데 지성소 안에는 내부로부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충만한데요. 예배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기까지 가야 회복이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 이 예배가 종교 행위가 덮여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피곤합니다. 또 주일이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때로 이렇게 보면은 참 목회자가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면 아침에 와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 저녁 한 7시 8시 나가요. 그럼 주일날 뭐예요?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되면 또 아침 내냐 바쁘게 직장 나가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 목회자보다도 상이 크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신앙은 다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지성소는 다른 사람하고 못 들어가, 둘이 못 들어가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골방, 이걸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9절.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잘못 들어가면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지성소 안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니에요.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왕같은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누구의 힘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그래서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가 되어야만 복음이 이렇게 딱 이해가 돼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50절에 보니까 50절 51절 자, 읽어봅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소리 지르신 내용이 46절에 나오죠. 엘리엘레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이 소리를 크게 지르신 거예요. 그때의 51절. 자, 그때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자, 요때의 성소의 휘장,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꺼운지요. 평택에 가보면은 그 성막을 원형 그대로, 아주 크기도 원형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이거 사람 힘으로 못 자릅니다. 절대로 못 잘라요. 칼 가지고 못 자릅니다. 이거 칼 가지고요 혼자서 절대 못 잘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했다? 찢어졌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휘장은 뭘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이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자, 19절부터 20절.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구약을 하나로 그냥 딱 종합해가지고 구약을 한 묶음으로 딱 묶어버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산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건 정확한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감격해야 돼요. 이건 진짜. 이거 너무너무 이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휘장에 다 막혀 있거든요. 다 하나님 못 만나고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됐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이걸 다 갈라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단에 유혹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휘장을 찢어놓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